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 마더스데이에 주어지는 선물은 우리 어머니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근데 뜬금없이 우리 아버지이신 우리 장로님께서 나도 달라 그러면 약간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은 엄마가 아니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어머니의 날은 어머니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참 안타까운 세상이지만 남성이 여성화되어 가는 세상입니다. 수술을 합니다. 약을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성이 여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엄마, 그럼 그 사람도 엄마 마더스데이에 어떻게 돼야 될까 고민되기도 합니다. 여성으로 엄마가 엄마입니다. 그래서 그 자격이 딱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통해서 축하를 하고 또 선물을 주고 그렇습니다. 자격 조건이 될 때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회사를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요구되어지는 조건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느냐, 혹은 대학교를 졸업했느냐, 아니면 그 일에 합당한 자격증이 있는지 그것을 보고 사람을 뽑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얼마큼 경험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사람을 뽑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인터뷰를 보게 되고 회사는 그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회사는 사람을 선택할 때 아무 사람이나 뽑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것이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알고 뽑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큰 회사나 작은 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요리사를 뽑습니다.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식 자격증이 있느냐, 양식 자격증이 있느냐, 중식 자격증이 있느냐. 없는데 가서 하겠다라고 하면 잘 시켜주지 않습니다. 모든 회사가 그렇습니다. 모든 일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교육자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건전한 신학을 공부했는지, 목사를 뽑을 때면 건전한 신학에서 공부를 하고 건전한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는지, 그래서 안수증이 있는지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얼마만큼 경험이 있는지까지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을 맡겨줍니다. 사람을 선택할 때마다 따라붙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자격 조건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것에 맞춰야지만이 적어도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 본문에도 이 비슷한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2명의 사도 가운데 12명의 제자 가운데에 한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직업 또한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입니다. 또 다른 제자 중 어떤 사람은 세무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습니다. 직접 부른 것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찾아와서 제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제자들의 공식적인 인원은 12명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무서워서 도망갔었던 그러한 사람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여인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던 제자는 12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12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2이라고 하는 12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하는 숫자는 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합니다.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숫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숫자가 많이 등장하는 곳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숫자를 극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교묘하게 교합해서 자신의 주장에 맞게끔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본질이 흐트러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12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로 구성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12문이 있고 12진주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12명으로 한정 짓는 것도 그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자들, 그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모였고 그 모임의 숫자를 120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명의 10배입니다. 이 12라고 하는 이 숫자가 중요한데 그 숫자 하나에 결핍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 없으면 그냥 11명으로 쭉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다시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맞추려고 한 사람을 세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비었으니까 한 사람을 다시 채우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보궐선거입니다. 의원을 뽑았는데 그 의원이 본인 스스로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든지 아니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든지 죽었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가 스승이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12에서 11명으로 숫자가 변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배신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그 제자 공동체 속에서 이 돈을 관리했기 때문에 이 돈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는지 아니면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생각과 즉 종교적인 신념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았습니다. 3년 동안 먹고 자면서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각조차 못했는데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그 사건이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 행위를, 이 유다의 배신의 행위를 구약에 기록된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이렇게 충격에 빠지지 말고 유다의 직무를 대신할 그 사람을 다시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유다 대신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의 자격 조건도 공개합니다. 그 조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으로 압축을 합니다.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마띠아를 선출합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12명의 사도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 제비 뽑기는 구약시대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자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치가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기대에 걸맞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사도를 뽑는 기준은 분명히 제시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를 세웠듯이 하나님은 그 역할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2사도 가운데에 한 사도가 되는 것. 여러분, 사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사도입니까? 아니면 이 목회자만 사도입니까? 평신도는 사도가 아닙니까? 사도라고 하는 이야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전부 사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내적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로서 당연한 조건입니다. 사도를 바라보는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시작점이 바로 조건입니다. 그 시작이 잘 돼야지만이 그 과정이 올바르게 갈 수가 있고 그 결과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신앙은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올바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의 실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기준은 개인의 가치관으로, 개인의 주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은 세상의 기준과 나의 기준과 다릅니다.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복음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좋은 예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아말렉을 공격하고 다 멸절시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거뒀지만 사울 왕은 이 아말렉 왕이 소유하고 있었던 좋은 것들을 남겨둡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투실투실하게 살찐 송아지, 염소, 양들, 나귀들, 말들, 아주 좋은 것들을 남겨둡니다. 하나님은 다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사울은 그렇게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남겨둔 이유를 그렇게 사무엘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가장 좋은 것들 하나님 앞에 제물려고 바치려고 남겨두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어찌되었든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중간과 끝이 동일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 이거 남겨두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내 생각에 이게 좋다라고 하면 결국 이것은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이게 좋다라고 할 때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신앙은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다 멸하라라고 하셨는데 내 생각에는 이게 좋으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점이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과정입니다. 내 신앙 가운데 내 생각은 이거 좋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 시간들,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는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출입하실 때에, 출입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함께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면서 보여주었던 그 모든 시간들을 함께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역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것을 보고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인격적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사도를 뽑을 때에 그 당시, 즉 2000년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우리가 사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10년 전의 사건도 아니고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까마득한 그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을까? 나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함께 다녔다는 것은 그 시간을, 그 공간을 공유했다는 겁니다. 그 현장을 공유했습니다. 그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있었던 일들을 감정을 함께 나눈 겁니다. 그 시간에 희로애락이 함께 섞여져 있습니다. 어릴 적 친구를 여러분 만나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오래된 친구를 만나면 우리는 참 이야기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밤늦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공유했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느꼈던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래간만에 만나도 할 말이 많습니다. 헤어지려면 그 시간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함께 있었던 그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도 연락을 하고 또 만나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다닌다는 것은 함께 모인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하면 교회를 다닌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어떠한 모임에 참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토대입니다.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 말씀 읽고
혼자 영상으로 예배 찾아보고 설교 듣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가난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공동체는 처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공동체와 분리된 개인은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공동체 가운데 성장합니다. 맨 처음 12명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공동체가 있었고 500명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함께 하면서 안 좋은 점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면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시기하고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픕니다. 아픔을 주기도 하고 아픔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아픔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깎아지고 성장해 나갑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훈련합니다. 상처받기 싫다고 나 혼자 집에서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으로 성장하기 힘듭니다. 함께 남아서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 식구들 사이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으면서 또 그 상처를 치유하면서 살아갑니다. 용서하기도 하고 용서받기도 하고 사랑을 주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나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사랑이 더욱 견고해지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그렇게 얻은 행복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견고한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 구성원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의 모습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체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체험은 어떤 신비한 현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신앙의 체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적인 경험만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없다면 아주 시시한 신앙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나의 믿음이 약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아주 드라마틱한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체험은 아주 소소한 겁니다.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경험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 12번째 사도를 다시 선택할 때 있었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달에는 힘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성장하게 되면 그 사랑을 표현하기에 참 낯선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남자로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그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한 사람은 성장에서도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성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엄마와의 관계가 왜곡된 사람, 자녀들과의 그 관계를 잘 이루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닌 경험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예수님과 접촉된 그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경험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경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모습입니다. 이 경험은 요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아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줍니다. 이렇듯 우리의 마음속에 그 자격이 갖춰지면 이제 우리의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야말로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증언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말일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활의 증언이냐? 오히려 그것이라면 정말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녹음기가 있기 때문에 녹음기 틀어놓고 만나는 사람 만날 때마다 틀어놓으면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옛날에 말로 했지만 지금이 얼마나 편합니까? 핸드폰에다가 녹음만 해놓으면 그냥 틀어만 놓고 다니면 다 해결됩니다. 그것이 과연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일까?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더 심오한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증언은 오직 증인만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부활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셨습니까?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죽음을 통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죽음을 통과한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과의 이별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영적인 관계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언의 효력은 죽어야만 발생하듯이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야지만 부활을 경험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이전과의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 세상과의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활을 경험했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 씨앗이 죽을 때에 비로소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죽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인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과 실패와 좌절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빛을 보았고 우리는 희망을 보았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사람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증인은 자신이 본 곳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봤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환경이 바뀐다고 그 확신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본 것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순교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순교합니까? 자신이 옳다고 믿는 그 사실에 대하여 자신의 운명을 거는 사람을 가리켜 순교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내가 먼저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 사실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 혼자서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의 가치관과 행동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으로 세상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이로써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찾으시는 한 명의 사도, 그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